이 대통령들의 파워가 대단하죠.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왕의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루스후했겠죠. 특별히 그 권력에 붙어먹고자 애쓰는 시중들이나 신하들은 많았을 것이고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40년이 지나 얼추 70살이 되는 나이인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는 이불을 덮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이 고기를 잘 먹는 미국 애들은 몸이 열이 많아갖고 겨울에도 돼요. 반팔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체온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누워있고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시종들이 살리기 위해서 권력의 맛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2절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하기를 우리 주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하나님의 합판자 다윗이라고 상상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말은 뭐예요? 양기가 떨어졌으니까 그 신선하고 튼튼한 음기를 가지고 회복을 시키라는 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는 것 같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저희 한국에서는 그 미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한국에서는? 네, 전주, 정읍 쪽. 넓게 보면 대구 쪽인데 이 미국에서는 아리따운 여성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버지니아 스태포드.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우미로 간 게 아니라 수냄 여자 아비삭이 나름대로는 뽑혀갖고 오디션에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김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잠자리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왕이 그 여성의 순결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까? 지푸라기 잡을 능력도 힘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 정도로 다윗이 몸이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상태였지만은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거룩할 궁전이잖아요. 미국 백악관에서 성경의 손을 얻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다윗의 궁정에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참 우리가 이렇게 권력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자 문제가 있다던가 무슨 사기를 쳤다던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정죄를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저 대학 시절에 전주잖아요. 전주면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당이 공화당 쪽은 아니에요. 정치하기로 하면 안 되니까. 공화당 쪽이 아닌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됐더니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그리고 김대중 씨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시기를 하시냐면
그것도 정치하기를 안 하시는데 처음으로 진영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지역이나 진영보다도 신앙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 누굴 찍었겠습니까?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럴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것을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까 봐서 그냥 눈 감아주고 나하고 진영이 똑같다고. 그게 바로 이제 권력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그렇고 권력을 쫓는 사람도 그렇고 오늘 보면 이 시종이 어때요? 그 시종이 정말 시종들이 좋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었는데 동생을 강간했죠. 그러다가 그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길랍인데 별로 성경이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거나 일찍 죽었거나. 세 번째 누굽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역대급으로 잘생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 몇백만 분 들을 때 직무를 말합니다. 그 머리카락을 살려고 한다며.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쿠데타 죽임. 네 번째가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권력을 잡은 순서가 누군 겁니까, 여러분들? 아도니아죠. 근데 아버지는 죽게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6절에 압살롬 다음에 편한 자요 용무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도니아가 순차적으로 또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인물도 인성도 능력도 대중적인 인기도 충분히 끌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아도니아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여기에서 동사가 상했다고 나옵니까? 모의했다고 나옵니까? 그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모의를 굽는 건데 여기 수레의 아들 요압은 누구냐면은 다윗과 사촌 관계입니다. 그 대장군이었어요. 우리야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믿고 시킨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원한이 있어요. 어떤 원한이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통합하는 중에 요압의 첫째 동생, 둘째 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과도 연관이 있어서 원한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들 제사까지 하고 여호와 제사를 멸시해서 대제사장의 길에서 끊기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녹단이죠. 거기에 딱 갔을 때 그 진설병을 준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근데 그것을 사울한테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비아달만 빼고 75명이 다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에레미야 아시죠? 에레미야 결국 쫓겨나 죽진 않고 아나도시라는 지역에서 유배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다윗과 관련이 있을 때에 아비아들과 할지 보니까 사독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인간적인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10절을 다 참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누구누구를 청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브나야도 청하지 않았지만 동생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청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줄 아니까 솔로몬이 나단하고 같이 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청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고요. 2장을 이렇게 보면 아도니아가 바세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냄여자 아비삭을. 근데 바세바는 몰랐어, 금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 줄게. 네가 내 아들 솔로몬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잔치를 열을 때에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저기 아비삭을 네 형에게 좀 안 되겠냐고 바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오요.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후궁을 내 아내로 만들면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것을 파악하고 칼로 대신을 시켜서 형을 죽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서 혼선을 빚게 되는 거고요. 이성을 상실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다들 순수했는데 뭔가를 맡고 뭔가를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예요. 무하야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각도 조건도 없이 하는 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냐 하면서 내 스스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뭐 왕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부터 쌓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런 가정 속에서도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여러분들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왕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선지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왜 왕정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시스템을 바꿔주기 위해서 인간의 왕을 세웠는데 이 경계하라고 선지자를 왕정에, 궁정에 보냈어요. 그리고 왕을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참 대단한 사명감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목숨을 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왕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디? 가장 최고의 권력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죽임당하기 싫어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4,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으로 삼는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단 선지자는 어때요? 밧세바를 왕에게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도니아 됐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야로 뭔가를 하게끔 만들지 않으십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서 놀라운 역사, 약속을 성취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사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수라 생각하고 그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공무지의 십사입니다. 여러분, 그 변수예요, 변수. 진정한 상수는 뭡니까? 겉으로 볼 때 변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진정한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들 둘 딸 하나 있는데 아들들 둘한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직접 다이렉트 이야기로 잔소리하는 것이 때문에 배우자를 부를 때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주의를 목숨 바쳐서 지킬 수 있는 처자. 두 번째, 인물을 보지 말라. 여자 인물을 매천한 간다. 그러나 너희 엄마보다는 이뻐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된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처럼 인물 멀쩡하고 목소리 괜찮고 유머 감각까지 뛰어나면 평생 독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은근히 아닌 것 같으면서 헷갈림 같으면서도 좀 절묘한 말인데 지나치게 생활력 강한 처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돈 버는 기계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꾸미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모든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은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진정한 어떤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9절에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그 다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다 놓고 이 비둘기 새끼들 놔두고 나머지들은 제단에 제사 드리기 전에 중간을 쪼개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상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도 그런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도 약속으로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절하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의기양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약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약속 믿고 앞으로 전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